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피지에서 한 빌리지에서 생명수가 터졌다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샘물인데요. 샘물인데 그냥 물이 그냥 맑은 물인데 그 물이 생명수라고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소문이 아니라 우리 피지에서 얼마 안 돼서 며칠 안 돼서 피지에 가장 큰 신문사가 두 개가 있거든요. 피지 선이라는 내하고 피지 타임스. 예, 두 가지 신문사에 대서특필이 되면서 참 재밌죠. 우리나라면 절대 그런 일은 없는데 생명수가 터졌다. 그게 신문사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피지에 그때 당시에 하나밖에 없었던 국영 방송국에서 그것을 특집으로 다루면서 피지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막 이러면서 피지는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마다 사람들이 또 이게 또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소문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피지 국립병원 의사들조차도 가서 그 생명수를 가져다가 마시거나 바르거나 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들이 차를 대절해서 저쪽 구석에 있는 교회들도 전부 다 차를 대절해서 그 생명수 한번 마셔보려고 그렇게 달려오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저희 교회에서 성도들이 갑자기 예배 시간에 저희는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누구나 일어나서 간증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간증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일어나세요. 그러면 자유롭게 일어나서 그때 주위에 있었던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일어나시더니 우리에게 이런 생명수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가재요. 제가 그러면 이제 갈등이 시작되죠. 다른 문제는 없는데 이거를 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차로 대절해서 가서 그 생명수를 먹어야 되겠느냐. 근데 저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다고 그 성도들에게 이거 가짜입니다. 사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또 성도들 마음이 상하거나 또 저희를 또 대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빌리지에 있는 목사님은 이제 거의 하나님 가까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의 성인 반열에 이를 정도로. 그 교회 빌리지에 있는 그 빌리지마다 교회가 있는데 그 피지연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해지고 마치 자기가 힐링 파워가 생긴 것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막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근데 저희가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든 어쨌든 피지 사람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주술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저에게는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큰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어렵게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해서 결국에는 그래도 안 가고, 교회 차원에서 안 가고 개인적으로 가신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잘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렇지만 결국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2년이 채 못 돼서 그 목사님 거기다가 힐링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어요. 네,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요. 이제 빌리지가 돈이 많아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성비위가 드러나서 이혼하시고 목사직에서 물러나고, 참 그런 결과를 아무도 원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돼서 또 그냥 조용히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피지에서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 제3국이나 좀 덜 교육화된 그런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국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라는 사람,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무한단물 사건 기억하십니까? 무한단물. 그분 고향이 무안인데, 전남 무안인데 그 무안에 있는 그 물에서 단물이 터졌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나온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 이런 걸 가지고 해가지고 그 물을 또 비싸게 팔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선교를 막 열심히 중국에 가서 그 가정교회에서 선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가정교회에서 선교를 막 하고 계시는데 선교를 하시면서 목회자들을 많이 세우고 교회를 여러 개 세웠죠. 그런데 그 목회자들이
다 이제 모여서 매주마다 모여서 그 선교사님한테 교육을 받고 또 일선의 교회로 흩어져서 또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역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두 명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의 모임에 오지 않는 거예요. 교육하는 그 모임에. 그래서 찾아가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만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기피하고 선교사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 성경책에 뭐가 있냐면 종이 한 장, 그분들 성경책에 이만한 종이 하나씩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손바닥이 그려져 있는 종이입니다. 그리고 그 손바닥에는 그 손바닥은 손으로 그린 게 아니라 복사한 거죠. 복사 용지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하얀 종이에 그냥 손바닥만 그려져 있는. 알고 봤더니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가 거기다 손을 대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다 받아가지고 그 복사한 종이를 가져와서 성경책에 껴놓고 자기 머리에 이렇게 얹으면 이재롱 목사가 안수한 게 되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사람들이 참 잘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최근에 이제 감옥에 갔지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에. 네. 생각보다 사람들은 잘 속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도 소문 듣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거기에 행각을 5개나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늘 거기에 사람들이 잠을 자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24시간 대기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소문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물을 흔드는데 그때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열매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마귀 역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데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이라 하면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환자, 그 자신은 얼마나 고침받고 싶고 얼마나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을까요? 돈도 많이 들였을 거고 아마 용하다는 데는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 그렇게 찾아온 마지막 장소, 이제는 소망이라는 것이 오늘 찬양처럼 눈물 조각이 되어가고 한숨이 되어갈 때 거기에 찾아와서 이제 마지막 소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베데스다 그 연못에 와 있는 것이죠. 베데스다라는 이 말은 자비를 구하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그러니까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벳이라는 단어가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자비의 집, 그런 뜻이랍니다. 모든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비를 구하면서 그곳에 가는 거죠. 어찌 보면 사람들이 이 말만 들으면 소망이 넘치는 곳, 자비가 넘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람이라도 살짝 불어서 그 물이 흔들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곳에 자비란 없습니다. 살짝이라도 낙엽이라도 하나 떨어져 그 물이 흔들렸다. 그러면 그 순간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환자들은 전부 그 물에 뛰어들기 위해서 서로 잡아 당기고 끌기 시작하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울고 아비규환이 되는 거죠. 저는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이죠. 설사 한 명이 정말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치료받았다 할지라도 그 장소는 절대 자비의 집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끝없는 이기심,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는 지옥이 그렇습니다. 지옥이. 한 덩어리에 아주 작은 희망도 없는 그 작은 자비심도 없는 그곳이 바로 저는 베데스다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근데 사실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저라면 안 그럴까요? 저라면 먼저 들어가세요. 이렇게. 저래도 아마 다른 사람 끌어당기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물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환자들이 거기에 많은데 그 환자들이
계속 한 곳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한 곳이 어디입니까? 물입니다. 물. 그 사람들은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그 물이 흔들리면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그 물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거죠. 다른 거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누가 말 시키면 지금 물을 봐야 되는데 지금 누가 한순간이라도 눈을 떼면 안 되는 그런 순간이죠.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눈이 딱 고정되어 있는 거야. 딱 한 곳에만 모든 사람이 눈이 고정되어 있고 다른 곳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과 같지 않습니까? 눈이 딱 고정돼서 다른 곳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가르치는 곳, 마귀가 우리에게 손가락으로 딱 찍어주는 그곳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딴 데 신경 쓰면 실패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눈을 떼는 순간 난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끝없이 하나의 목표만, 한 점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No choice, no choice. 없어. 애들부터 시작해서 공부 안 하면 안 돼. 뭐 유치원 꼬마 애들부터 시작해서 공부 안 하면 안 돼. 네. 심지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사실은 예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물에서 눈을 못 떼는 겁니다. 그러니 알아볼 수가 없죠. 그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쳐다볼 겨를도 없습니다. 금요일에 무료 커피 나눔을 했습니다. 저 의자에 4분이 앉아서 커피를 드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교인이길래 이제 막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다가가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4분 중에 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교회 안 다니고 회사 댕겨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냥 농담이죠. 한번 웃으려고 한 얘기인데 저는 그게 어떻게 들렸냐면요. 나는 회사 다니느라 교회 못 다녀요 라고 들렸습니다. 네. 일 때문에 난 교회 못 다녀요. 일하는 시간이 일하느라고 지금 나는 일할 때지 교회 다닐 때가 아닙니다 라는 그런 말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눈 돌리면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학생 때는 공부 안 하면 안 되니까 교회 못 다니고, 대학생 때는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대학에서는 스펙을 쌓아야 되니까 교회 못 다니고, 취준생이 되어서는 취직이 제일 먼저지 이러면서 취직 때문에 교회 못 다니고, 직장 다닐 때는 어떻습니까? 안정되고 돈 벌고 결혼해야 되니까 또 결혼하면 요즘은 애 하나 키우면 난리가 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애한테는 모든 게 집중이 되는 거죠. 애들 크면 어떻습니까? 공부시킨다고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갈 때까지도 이 핑계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한쪽만 바라보라고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한 곳만 바라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웃기는 거 한 가지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 혼자만 낳는 거, 그거 이기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근데 그 이기심을 채우려면 여기 38년 된 병자는 누군가가 이타심을 있어야 돼요.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타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안 웃긴가요? 넌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끝없는 아이러니죠. 이 안에는 이성적인 게 없습니다. 예? 누군가가 양보해주지 않으면 나의 이기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합니까? 원망하는 거죠. 여기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예수님은 관심이 달라요. 물을 안 보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찬양이 오늘 주님의 시선. 제가 지난주에 찬양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주님의 시선, 이 찬양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지으신 것 같아요. 주님의 시선이 나를 비추시고, 주님의 시선은 지금 환자를 바라봅니다.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물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 말은 그냥 푸념이 아니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속이 너무 상한 겁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만나서 자기 속 얘기를 그냥 쏟아놓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노력 안 한 게 아닙니다. 그 물가에서 물이 동았다고 느낄 때마다 소리 지르는 사람들, 움직였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웅성거릴 때마다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물을 향해서 그렇게 죽을 힘을 당해서 움직였던 거죠. 그런데 늘 번번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이 환자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 안 바라보고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데 그 예수님은 내가 어디가 아픈지 알고 계십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다 알고 오셨습니다. 멀리서도 이 환자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나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관심은 오로지 물, 그거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터져나는 거죠.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많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 많이 듣는 말 중에 그런 말이죠. 더러운 세상. 그런데 그런 나를 지금 억울할 것도 하나도 없는 내가 지금 억울해하고 있는데 그런 주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이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날 힘이 없는 나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냥 껍데기만 남은 인간이죠. 그냥 어찌 보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냥 저 물만 쳐다보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은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일어나는 거 힘듭니다. 매번 해봤지만 실패합니다. 나는 그냥 꿈질거리는 거,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냥 사람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병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나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의 몸이 일어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수많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환자, 거기 있는 유일한 환자가 아니죠. 수많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왜 38년 된 병자? 제일 중증이라서? 제일 소망이 없어 보여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저는 아무리 이유를 찾아봐도 이 성경 속에서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세상에 죄인이 천지인데 왜 나인지, 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는지 저는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교회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는지, 우리 목사님들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는지, 왜 저희 어머니는 그 새벽에 새벽 종소를 듣고 교회 가게 되셨는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수련회 때 다들 애들, 그냥 중학생들, 저랑 똑같은 아이들 다 있었는데 그날 그 수련회 그 마룻바닥에서 눈물을 뚝뚝 쏟으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죠. 값없는 은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왜 자리를 챙기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다시 누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만 바라보던 인생, 물만 쳐다보던 그 인생, 이제는 그 자리를 털고 다시는 그 자리에 돌아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그곳에서 더 이상 그 물, 의미 없는 그 물 쳐다볼 필요가 없다. 너에게 힘도 주지 못하고 생명도 주지 못하고 치유도 하지 못하는 그 물 쳐다볼 필요가 없다. 이 자리는 다시 돌아오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 이상 그곳에 내 자리는 없습니다.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죄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다가, 여기 죄인, 악인, 오만한 자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따라다니다가 거기에 딱 멈춰서 자리 잡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 그것이 항상 우리들이 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냥 따라다니다가 자리에 서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 앉으면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역순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죄인, 오만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의 길로 가야 되겠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손가락질하는 그 포인트를 쳐다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을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봐야지 마귀가 지시하는 곳, 마귀가 손가락질하는 곳을 쳐다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는 과감히 그 자리에 털어버리고 그 삶을 정리하시고 주님의 길로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가라. 할렐루야. 우리에겐 갈 길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을 떠났으니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과 너희 가족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에는 마귀가 보라는 것만 넋을 잃고 그렇게 쳐다봤는데 이제는 주님의 시선이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주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시니.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제 더 이상 물을 쳐다보지 않고 이 38년 된 병자가 눈을 들어 주를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